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대통령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통령 예수. 한 번 더요. 예수님 나의 대통령.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대선 국면에 귀한 영적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어떻습니까? 혹시 불편하거나 또는 염려되는 거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또는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밭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가 1985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뭐 8호학번이라고 하죠. 대학교를 들어가서 중간에 군대를 갔다 오고 1992년도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가 데모한 일이에요. 데모 아시죠, 여러분? 데모. 지금은 그런 데모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할 때만 해도 학교 앞에 정경들이 방패를 가지고 교문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오토바이 헬멧, 하이바라고 하는데 헬멧을 쓰고 청으로 우아기를 입은 왜 그런 옷을 입혔는지 모르겠어요. 일명 백골단들이 또 포진해 있고 최루탄을 쏘는 차가 있고 또 최루탄을 쏘는 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항상 학교 앞에서 학생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군인이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데모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대학생활을 하면서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늘 캠퍼스 안에서 이런 다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해도 전경들이 들어와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당시 정치 또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런 정치적 상황, 또 군사 정권의 울분을 토하면서 저항하면서 자기 인생을 던진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 인생 송두리째 청춘을 던져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나만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 가면 되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많은 희생들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누구 뽑을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이 정치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목회를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런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신앙으로 이것을 접목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지 관심이 많지요?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스스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투표들 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도하시면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근데 지난주에 한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누구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누구 대통령으로 뽑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누구 대통령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줄래다가 얘기해줘도 그대로 안 뽑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제 의사만 묻는 거지 자기 생각과 똑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지 정말 목사 말대로 대통령 후보 정해서 뽑을 사람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편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이번 주일날 제가 누굴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한테 공표하게 했으니까 그때 여러분 집사님 들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항상 그래요. 예.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은 누구로 당선시켜야 하겠습니까? 누굴 뽑아야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반밖에 대답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지금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예수님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제가 왜 예수님이 꼭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 1절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이 딸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빨리 모아야 된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에워쌌고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 지도자 뺨을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큰 안보 위기 상황일까요? 그래서 적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곧이어서 그들이 몽둥이로 재판자의 뺨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뺨을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몽둥이로 뺨을 맞는 거 이거는 완전히 굴종하고 굴복되고 포박되어서 치욕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꼼짝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미가서가 말하는. 당시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조금 잠깐 말씀드릴게요.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하기 그 즈음, 멸망할 즈음. 그리고 지금 당시 우리나라 상황과 같이 남북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당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지금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남유다도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 제국의 조공을 바쳐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공 바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당시 또 하나의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와 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애굽 왕 소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의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편에 설 테니까 아수르가 공격한 우리를 좀 지켜달라. 그래서 조공을 끊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난 아수르 왕이 열받은 거죠. 그죠? 아니 감히 우리를 배신하고 애굽의 편에 드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고 전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를 점령시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후에 아수르는 남유다도 압박하여서 남은 유다마저도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지속적인 이런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아수르에 대항하는 이런 애굽은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신흥제국이 이제 바벨론이 이제 태동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흥제국이 또 역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이 전략적 요충지예요. 지정을 끼고 있는 그래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를 연결시키는 이런 아주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사실은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주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미가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심각한 안보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너무 똑같죠.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의해서 사드 설치해놓고 대통령 돈 달라 그러죠. 그리고 중국은 사드 설치했다고 경제 보복하죠.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자기들의 국내 문제를 외부에서 해결해 보려고 이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북한이 이제 자기들한테도 미사일 쏠 거라고 위기를 조장하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오늘날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위기를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역시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베들레헴 출신의 지도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영적 안보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었으니 그가 바로 베들레헴 출신 예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탄생하지 않았죠. 한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날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통령 되셔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매한 국민은 위대한 지도자를 절대 가질 수 없다. 우매한 국민은 위대한 지도자를 절대 가질 수 없다. 여러분, 국민이 다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얼마 전에 됐잖아요. 된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지지율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자기가 지지해서 대통령 만들어 놓고 또 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과반수 이상 득표에서 대통령이 된 분을 80% 이상 국민들이 탄핵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국민입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매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중이고 국민이고,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다수의 우매한 자들이 우매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결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늘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야,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하나라도 세워갖고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예수님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여러분 이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 가운데서 충분히 이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간들이 짧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그런 지도자라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은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대통령이 되셔야 될 세 번째 이유는 4절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목축하네요.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 그의 하나님 이름의 위엄, 즉 위엄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 그죠?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면 그에게 막강한 권세와 그 권세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 전에,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 대통령이 되고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면 그걸 어떻게 써요? 부리는 데 쓴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라버리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이런 것으로 권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통령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요? 목축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섬기듯 양을 섬겨주신다는 겁니다.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라면 얼마나 더 큰 권세를 부여해도 마음 든든할 거 아닙니까? 더 큰 능력을 행사할수록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믿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다. 권한 뺏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부여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국민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다스리니 통치하리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 예수님께서는 목축하신다는 겁니다. 목양하신다는 겁니다. 목회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섬기신다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보여주는 이미지로서의 목자는 섬기는 겁니다. 그죠? 집 나간 양을 끝까지 찾아가서 다리가 부러진 양을 어깨에 메고라도 그 생명을 구원해내는 줄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자의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대통령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정치 제도를 바꾸고 뭐 개헌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정말 어떤 권세와 능력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섬길 수 있는 분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꼭 대통령이 되셔야 될 이유는 5절과 6절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도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조와 여러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며 니무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김정은이 얘가 정신이 없어갖고 버튼이라도 하나 잘못 눌러보세요. 트럼프가 열받아갖고 말 안 듣는다고 선제 공격이라도 한번 하자고 해보십시오. 시진핑이 우리는 무시해? 하고 얘들아 안 되겠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보십시오. 아베가 정신 팔려갖고 이거 우리나라가 이거 지진도 많이 나고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데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하고 오판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아닌 가운데서도 우리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평화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땅에 평화를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구도 그런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만의 평강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열강의 각주장이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나라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예수님이 대통령 되셔야 돼요. 예수님 대통령 되셔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지금 미가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꼭 이번에 제19대 대통령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유는 분명해요. 그죠?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의 필요가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셔야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는가? 방법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7절에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건데요. 7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백성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모시고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다른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왜 이것들을 무너뜨린다고 합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전략과 전술과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금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죠?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많이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뭐죠? 첫째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갖지 마라. 그리고 왕이 왜 군사력을 많이 가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은금을 많이 갖지 마라. 은금에 정신 팔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도록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려면 실질적인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SNS에 기록하더라고요. 내가 5월 9일이 지나면 자기는 매우 기쁘든지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왜 기쁠까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면 기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되지 않으면, 더군다나 그 후보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은 되지 않으면 하는 후보가 된다면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잘하면 한국을 떠날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글을.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들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그래서 그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잠시 슬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와 민족은 예수님이 지켜주셔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어떤 정치 세력도 완벽하게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을 너무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져도 예수님이 지켜줄 거야.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대통령, 예수님이 보호가 진짜 보호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일비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게 예수님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통치자로 모시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에 꼭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투표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누가 되더라도 예수님이 통치하셔야,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살아계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이 되어주셔야 이 나라가 평강이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실질적인 통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복수를 하고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왜 점을 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딱 한 가지 이유, 미래가 불안해서 그래요. 미래가 희망적인 사람들, 미래에 소망이 가득한 사람들 절대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부부관계가 불안합니다. 사업이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점쟁이 찾아간다고 우리 미래 불안이 해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열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적이라면, 탄탄대로라면 대통령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젊은이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다포 세대가 되니까, 그죠?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누구라도 이 불안한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대통령을 지금 선거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의 미래는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책임져 준다고 한들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5년 안에 우리의 미래가 다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려면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긍정하고 희망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고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통령 잘 뽑아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소망 두고 복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왔지만 그럴수록 사실은 큰 소망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대로 가되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주인, 참 주님, 우리의 실질적 대통령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 이 베가서 말씀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여기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비로소 평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사실 불안불안했거든요.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조금 올라가면 좋아하고 떨어지면 그랬거든요. 그리고 TV 토론하면 좀 잘하지 왜 저런 말 했는가 불안불안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소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시려면 예수님께 더욱 순종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뽑아놔도 그 대통령에게 불복종하면 그는 대통령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자 뽑아놓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지도자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실질적인 대통령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통치자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살면 예수님 우리의 대통령 되시는 거예요. 지도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대통령이 되시고 지도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 가시길 바랍니다. 더 큰 통치와 더 큰 보호와 평강을 원하신다면 더 큰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니까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셔야 하는 이유 네 가지 뭐였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런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려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끝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대통령 찬조연설하는 그런 연사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으로 기호 몇 번 여러분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대통령 누구? 예수님 이렇게 대답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위기를 해결해 줄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문제와 아픔과 눈물을 해결해 줄 대통령, 지도자 누굽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이 위기 상황 안보의 위기, 경제의 위기,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의 불안, 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대립하는 이런 갈등 상황들 해결해 줄 수 있는 평강을 주고 안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나라의 대통령 누가 되셔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을 왜 대통령 선거 이렇게 유세에 안 불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면 잘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왜 안 부르냐? 나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들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무슨 대통령, 예수님.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그죠? 그 주라고 하는 거 주인 주자예요. 그죠? 예수님이 대통령이란 뜻이에요. 이 나라 민주주의 우리나라 헌법 체계로 보면 예수님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꼭 마음 중심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모셔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